지난주에 저희가 율법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일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삶을 주님을 향해서 드리기를 서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율법의 하나님의 기준을 저에게 다시금 정리시켜 줬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해지고 율법을 잘 지켜주면 복을 받고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율법의 부분적인 것을 알지 못해서 부분적인 것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하는 것, 살인이라는 것도 형제에게 노하고 분내는 것만 해도 살인죄와 같은 것이고, 저희가 간음한다는 것도 그 남녀를 통해서 조금 이상한 생각만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간음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결국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도저히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의 기준을 저희가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사람의 수준으로 잣대를 가지면요, 내가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킨다, 저 사람이 못 지킨다, 이렇게 해서 정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로 내가 하나님의 죄 아래에 있다는 것, 그 범죄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했습니다.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룩해지는 사람도 없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다. 다시 얘기하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는데,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요, 구원받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도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에서 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만족시켜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받은 것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차별을 할 수가 없죠. 또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아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은혜의 뜻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카리스라는 헬라 말로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저희가 그래서 카리스마 그러는데 사실은 카리스는요, 은혜라는 것이고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페이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은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느냐,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뭐라고요? 율법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저희가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데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요? 0.00001%.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99.999%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한 것이랑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수준에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쓰러질 수밖에 없죠. 바울이 율법 지키는 걸로 얘기하면요,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 아마 뭐 지금까지 교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율법을 제일 잘 지켰을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바울이었죠. 그런데 저희는 바울의 근처도 못 쫓아갑니다. 아무리 저희가 성경 지식이 있다 그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그 성경 지식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다 그래도 그 1세기 때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쫓아가지. 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0.00000%도 거의 찍기 힘든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저희가 이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요, 은혜라는 말이 너무 쉽게 사용될 때가 있고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은혜는 그 문자 그대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죠.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요청할 수도 있는 사람이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주어진 거죠.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그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그 은혜는요, 진짜 본질적인 은혜랑 조금 다르죠. 우리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내 좀 답답한 것이 좀 풀렸습니다. 그럼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요,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 구속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선함으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인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받았다는 것이 은혜군요 하고 깨닫는 것이. 받을 자격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가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저희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갈 때,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는데요, 지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잘 보면요, 은혜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걸 감춰두시고 안 주시는 겁니까? 이미 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어요. 생명도, 피도, 물도, 모든 것도 다 쏟아주셨어요. 아무리 제가 크고 많아도 주님 앞에 나오면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십니다.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커도.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군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은혜를 받은 증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선함과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노력과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베풀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 아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게 전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점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전부시군요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렇게 은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고요,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악인과 선인에게 지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니라. 일반 은혜는 제너럴 그레이스인데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마치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선인이 됐던 악인이 됐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주시고 또 호흡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자연계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일반 은혜,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냥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호흡하며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일반 안에서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이 안에 편애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크심 때문에요,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우리 수준으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가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뭐 개미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창조주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저희가 창조주의 그 크심을 도저히 우리 개미 같은,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인생으로는요 보아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에게는 일반 은혜도 특별하게 주세요. 쉽게 말해서요, 저희가 미국의 환경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 환경이 참 좋다 그러는데 원래 좋았죠. 여기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온 지 몇백 년 뿐이 되지 않았어요. 이 땅의 환경을 보면요, 이 땅은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보면 부자 나라는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고요, 가난한 나라를 가서 보면, 저희가 선교지나 가난한 나라 보면요, 물론 잘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열악한 것들이 참 많아요. 뭐 아프리카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좋은 데도 있지만 아프리카 뭐 사막지대 같은 데는요, 정말 물 한 모금이나 풀 한 폭이 나기 힘든 곳에 또 사람들이 살잖아요. 열악하죠. 또 공기도 나빠요. 물론 사람들이 오염시켜 놓은 곳도 있지만요, 척박해서 어떤 곳에서는 정말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가 힘들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물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물이 석유보다 더 비싼 곳이죠. 저희가 너무나 쉽게 마실 수 있는 물도요, 어떤 지역에 가면 이 물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물이 금값같이 비싼 값을 내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사는 곳 이런 데는요, 물이 흔하니까요, 그냥 이 수돗물 갖고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희 가만히 보면 공평하신데 일반 은혜도 하나님께서 이 편파적으로 좀 주시는 것처럼 특별한 지역에다 많이 주시고요, 어떤 지역엔 잘 안 주십니다. 어떤 지역은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는 데가 있고요, 또 못 누리는 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자연 세계 안에서도. 자, 이제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것, 이것을 특별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별 은총, 특별 은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별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이 모든 사람이 이걸 받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은혜,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들리는 메시지. 성령을 통해서요, 들을 사람들에게 듣게 해주시죠. 저희는 누가 들을지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자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70억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게 하시는데 그게 특별 은혜예요. 저희가 받은 것이 특별 은혜죠. 일반 은혜도 받았지만요, 저희가 특별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귀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을 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게, 그걸 붙잡게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특별 은총을, 특별 은혜를 받은 증거죠. 그런데 똑같은 원리예요. 저희가 일반 은혜 안에 그 특별한 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또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언에 보면요, 잠언 29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도 그렇고 특별 은혜도 그렇고, 일반 은혜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서 내가 택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 증거해 주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구원, 이 특별한 은총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요, 미리 계획하셔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용서의 피를, 은혜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 작품도요, 사람마다 다 받는 양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치 일반 은총으로는 저희가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지금은요. 사람마다 매년 이렇게 잡지에 나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5개 아니면 가장 살기 좋은 미국의 도시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서 나와요. 저번에 하도 이제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하니까 유타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허리케인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토네이도도 없고 그래서 유타가 이런 자연재해가 가장 적은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미리 아시고요.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특별한 은총의 날을 바라보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아직 이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의 선물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에요.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저희로 얘기하면요. 미리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 선물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하는 그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할 거라는 얘기인데요. 그 선물이 도착하는 날도 있고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때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을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에 대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로 지금 그동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천사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의 선물이 지금 도착해서요. 뚜껑이 열려버렸다. 그러니까 받으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 그런데 이것을 선물로 하나님의 크신 선물로 받는 분량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 자, 다시 또 말씀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나라로 얘기하면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람의 위정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나라도요. 일반 천국 백성이 있고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계급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다르겠지만요. 분명하게 계급 사회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 안에 상급이 있는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릇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저희가 들리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죠.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고요. 저희가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로요. 이 말씀을 저희가 보다 보면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으로 택하셨느냐 아니면 지도자 계급으로 택하셨느냐 그 길이 다르다는 얘기.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는 얘기. 훈련의 분량이 다르다는 얘기. 넓게 보면 다 허락하시는 것, 똑같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안에 주시는 은혜의 분량들이나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천국 백성들이에요. 일반 구원받은 백성들, 그 일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명칭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요, 저희 대부분의 사람들 다 우상 섬기잖아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택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우상 섬기면서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옛 구습을 섬기는 사람, 육신의 성도,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죠. 생명은 받았는데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옛 가치관, 옛 세계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어느 자리예요?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10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들,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의 자녀들, 또 여종의 자녀들, 육체를 따라가는 자, 율법의 종의 자녀들,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요, 기업이 없고요, 유업이 없고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로 봐도 일반 백성들이 있죠. 그냥 일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 전혀 나타나지도 않죠.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냥 보통 사람, 거기까지만 주시는 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요, 왕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게 이제 저에게 주어지는 지혜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일반 백성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특별한 은총을,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 그 열매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7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겠냐는 것이에요. 저희가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영적으로 혼란해지죠. 무엇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닌지, 진짜 사람이 지도자인지 아닌지 참 혼란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요, 가장 성경적인 기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삶의 열매에 따라서 안에 있는 것이 열매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무엇인가? 자, 지금 일반 천국 백성이에요. 그냥 특별 은혜 중에서 특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 그 특징이 뭐냐면요,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일반 백성이 훨씬 많고요, 진짜 선한 지도자가 적잖아요. 그것처럼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적고요, 그나마 선한 사람은 더 적고요, 신실한 사람은요. 자, 일반 사람들 안에, 일반 성도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내는 것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누를 온유한 것, 성내는 것, 그 다음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하고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 속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죠. 나도 잘 모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의 비춰주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데, 말씀은 나를 비추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다 했죠.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죠.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죠. 자, 그래서요, 에베소서에 보면 또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아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안에도
일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고 이 영향력이 급속도로 퍼져가기 때문에요. 경고를 주고 있죠. 자, 일반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쉽게 말하면 광야 성도들. 양다리를 갖추고 있고요. 가치관이나 속마음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속 사람이 새로워지질 않았어요. 가치관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속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세상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보면요. 거짓, 그 다음에 분내는 거, 또 도적질하는 거, 빈궁한 구제하지 않는 거, 뭐 더러운 말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를 낼 수 있는데요. 화를 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안에서 마귀가 틈을 타서요. 마귀의 이 안에서 집을 져버리고요. 그 뿌리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게 제일 좋은데 화를 내게 되면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죠. 아, 이거 주님 제가 잘못했군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 낸다, 화가 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직 어디 있다고요? 지금 일반 백성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분노라. 우리가 분을 내는 게 거룩한 분노입니까? 대부분의 분노는 내가 내 안에 나를 못 이겨서 나는 분노가 많죠. 그러니까 분노가 자꾸만 일어나면 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아, 내가 마귀의 열매를 맺으려고 이러는구나 하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성도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멀어져 가는구나. 내 은혜를 아직 깊이 은혜의 맛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구나. 은혜가 나를 다스리지를 못하는구나. 겉에만, 저희가 성전으로 얘기하면 겉에만 은혜가 왔다 갔다 하지 속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요. 이게 다스려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또 전부요. 서신서는요. 결국은요. 서신서는 일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매를 경고하고요. 그거 맺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서신서를 쓸 때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천국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라?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꼭 앞에 시작되는 인사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 결론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 그게 가장 결론적으로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요. 두 가지 열매를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마귀의 열매를 맺을래? 세상의 열매를 맺을래? 성령의 열매를 맺을래?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의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종들, 지도자들 영광을 누리려면 이거 생각하면서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난 거라고요? 육신에서 나서요. 마귀에서 나서요. 어디랑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문에 보면 세상의 정치가 방아리 쳤어요. 수시로 움직이죠.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랑 하나님 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모습들을 하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당짓고 분쟁하고 다투고 별거 아닌데요. 그거 보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다고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고 이거 자꾸만 맺으면 뭐랑 상관이 없다고요. 유업이랑 기업이랑 상관없는 무슨 백성이라고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무슨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무리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른 게 심각한 게 아니라요. 병 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못 고치는 병,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거 다 누구나 앓고 있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통의 병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인데요, 내가 병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첫 번째, 우리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고백한 주님 앞에, 그걸 볼 줄 알아요. 아, 내게 저런 마음이 있군요. 내게 당짓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 탐심, 욕심, 방탕한 것,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안에서 싸우잖아요. 자꾸만요. 사소한 거 근데 싸우고.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생명이 다 해가는 그 순간에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죠. 디모데야, 하나님의 백성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구에게 첫 번째 메시지는 주시는 거였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환란이 다가올 때 되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할 것이다. 작게는요, 이제 바울이 그 환란 속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 순교의 때, 환란의 때, 초기 기독교에 교회에 닥치는 엄청난 환란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특징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는 이것이 더 심화되어 있죠. 사람들이 지금 개인주의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이기죠. 나랑 관계가 있느냐, 나랑 내 이익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다 전부 관심이 있어요. 말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하지만요, 그게 전부 나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뭡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다 자기를 사랑하고, 다 돈을 사랑하고, 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고, 무정해지고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교회들도 전부 이렇게 하고요. 성도들도 다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잘 사니까. 점점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요. 한국의 뉴스도 그렇고 미국의 뉴스도 그렇고. 조금만 사람들이 힘들으면 못 참아요. 바로 하나든지. 그 제가 보면서 절제하지 못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에 선한 것을 좋아하냐. 참수한다는 게 자꾸만 고자질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미국의 법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코트에 가야 돼. 가서 CCTV를 가려야 되죠. 그래서 하도 교회 분쟁들이 많아갖고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교회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적에 가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교단에서
제명을 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죽하면 이 자꾸만 교회 문제를 갖고 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우리 모습인데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나우며라고 되어 있죠. 사나우다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폭력적이죠. 그래서 뭐 묻지마 살인도 하고요. 우리 눈을 보면요, 정상적인 게 뭐가 정상인가 할 정도가 이제 정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뭐 어떻게 됐다고 미국은 툭하면 총기 사고 나죠. 한국에는 칼 들고 뭐 교실에 뛰어들어가지 않나, 길에서 뭐 그냥 막 행패를 부리지 않나.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게임도 그렇고요, 스포츠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더 폭력적인 걸 좋아해요. 아이들이 웬만한 거에 이제 폭력을 그 게임에 보면 웬만큼 폭력 갖고는 폭력이라고 안 하죠. 요새는 아주 이제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잘 발달해서 진짜 싸우는 거 같고요, 진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이 쾌감을 느끼죠. 점점 사람들이 이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권투 봤었는데 요새는 권투 안 보고요, 이 종합 격투기라고 얘기죠. 뭐 MMA요. 이 맨주먹 갖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 피가 튀기고요, 뭐 부러지고 뭐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요, 이 자극을 받고 좋아해요. 그래서요, 이것이 점점 사람들이 더 강한 쾌락과 더 자극적인 것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떠나라는 거,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결국 주님 안에서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싸우는 사람 만나고 맨날 편가르는 데 가서 있는 거는요, 이러면 저 사람은 지금 저 그룹들은 뭐라고요? 그냥 특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진짜 은혜를, 깊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특별 또 백성이 됐어요. 특별 은총을 아주 몇 배 더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에요. 직분에 대한 명칭이 아니니까 보면 선지자다, 뭐 사도다, 교사다, 목사다, 예언자다, 그렇게 교회에 주신 사람들이 있죠. 지도자로요. 또 순교자다, 파송을 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또 기도하는 선교사, 이런 것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소식지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게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왜 이런 거 자꾸만 귀찮게 주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그냥 종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선교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면 어디에 가까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라는 얘기. 그래서 저희가 미전도 종족이나 선교지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룹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나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요, 내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거기에 어떻게 내가 인발부하고 싶어지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남은 자라, 또 충성된 자, 신실한 사람,
스피리추얼맨, 영의 사람들, 오른편 그 심판 때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 의와 진리를 체험한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옛 구습을 벗어버린 사람들, 약속을 따라 난 자,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유업을 받은 자, 왕같은 제사장, 들림받는 사람. 저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자마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이죠. 너희는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팔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내 정말 팔복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걸 깨달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다른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요, 교회도 저희가 보면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하는 그런 교회, 그 메시지가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 그러니까 그 책이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TV 방송 매체에 그 사람이 게스트 스피커로 나오고. 저희같이 만약에 지금 뭐 세상에 요새 뭐 싸이가 막 들썩들썩한 것처럼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나름대로의 기독교 이 안에 그 설교를 하는 강사 중에서는 한번 들썩들썩했던 분이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사람들이랑 잘 맞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이게 무슨 상관인데 해서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자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깝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요, 결론적으로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되면요, 다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우리가 노력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이 이 뉴욕 땅에 떨어지는 것은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특별한 은총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보여지고 가까워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팔복의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의를 위해 핍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특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소금이 될 때 예수님의 빛이 나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을 자꾸만 나타내는 사람들. 원리는 너무나 간단한데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팔복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 내가 영광을 받고 싶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다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다 그렇게 가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정말 팔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또 저에게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걸 달라고. 주실 수 있으면요, 저희 보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수 있으면 뭘 구해요? 팔복의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구할 수 있으면요,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다면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왕같이 써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선지자같이 써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팔복의 사람으로 좀 써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에 좀 써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저희가 축도 때 쓰는 용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축도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쓰는 건데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시리라. 은혜와 평강은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축도는요, 저희가 항상 하지만요, 목회자들이 예배 끝에 이 축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 메시지는 사실은 목회자가 선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선포는 하지만요, 메시지는요, 그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 축도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고 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죠. 그래서요, 결론이 오늘 5장의 결론이고요. 산상수훈의 또 결론과 같아요.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be perfect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뛴다고 해도요, 우리는 퍼펙트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거는 율법의 어느 정도 기준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기준을 조금 만족시킬 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99.999%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햇빛과 같이 물과 같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그걸 보면 그런 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도 않는 건데요.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팔복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요. 모든 것에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내가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정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나의 열심은 주님 앞에서 태양빛에 반딧불조차도 되지도 않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보면요, 0.000. 나는 그러니까 나타낼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십니다. 일을 다 해놓고도요,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십니다. 주권을 인정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고요.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자랑할 게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익한 종과 같이 생각해요. 다 하고도요, 나는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속에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는데 귀 있을 것도 만드시고요, 천이 있을 것도 만드세요. 근데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팔복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거를 갖다 내가 받았다면요 뭐라고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에게 좀 부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것이랑 하나님 것을 비교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죠. 세상의 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보일수록, 은혜의 그 크기가 보이면 보일수록 제가 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큰 은혜를 주십시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줄 때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팔복의 이 삶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그렇게 구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겸손히 나아가세요. 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변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깨어지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이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저희로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도전과 또 기도, 그래서 이왕이면요, 저희 교회, 저희 지체들, 저희 성도들은 전부 다 팔복의 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사모하고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저희가 다 측량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또 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걷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의 크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